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기도의 두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데,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시작해 주신 그 길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무언가의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앞으로도 막힌 것 같고 뒤로도 막힌 것 같고 좌나 우로도 막힌 것 같은, 모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걸음을 뛰어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런 우리 인생을 뭔가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런 장애물이 나타나면 우리는 자꾸만 절망이라는, 좌절이라는 벽에 부딪히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가장 큰 위기를 만나는 순간이 아닐까. 이리도 가지 못하고 저리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막힘의 순간들이, 그런 어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결코 실패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 장애물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단 말이에요. 이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나았는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이 가까워지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세를 높이며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신나서 애굽에서 나올 때가 언젠데,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은 완전 반대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너는 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같이 어렵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니까 믿음보다 두려움이 먼저 나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아요. 우리도 길이 막힐 때 먼저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마 이런 위기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이런 말들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이 철병거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뒤에는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갈라질 거라고는 그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뭔 수가 있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두려움이 그에게 온 거고, 두려움이 오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원망의 말이 되는 것이고 불평의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위기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절하게 먼저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이 올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모세에게만 먼저 알려줘서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멋있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을 이미 모세는 그때 한 거죠. 하나님이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회복하기도 하고, 그에게 이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기도 하셨다가,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다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고, 그렇게 믿음의 첫걸음을 떼 믿음으로 나아간 모세는 아직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떼지 못한 그들을 향해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 모세의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닷가로 내밀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길이 없었는데 길이 열렸죠. 나아갈 방법이 없었는데, 해결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시니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나아갈 수 있는 길도 그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길이 난 다음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해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보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밑에 있는 15절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물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강이 범람하고 있어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요, 그 강가에서 사건 사고가 꼭 빠지지 않고 일어나죠. 특히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태풍이 불어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참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긴 한단 말이에요. 강물이 비 때문에 불어오르는 걸 보면요, 굉장히 무섭게 불어오릅니다. 순식간에 차올라요. 근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시기가요, 강이 범람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물살도 굉장히 센 그러한 시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그 물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언약궤를 맸으니까요, 수영을 칠 수 있겠습니까? 법궤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다 나무로 만들고 겉엔 다 금으로 쌓아 붙여놓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 2개도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도 들어있죠. 그것을 4명이 어깨에 매야만 되는 그러한 그냥 그런 이제 언약궤인데, 그걸 메고 강가에 들어가서, 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강가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들이라고 두려운 마음, 그들이라고 무서운 마음이 없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강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 죽이려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건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이 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여지는 길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길이 열릴 거라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들이 이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위로부터 멈추고 바닥이 드러나 그들이 그 바닥을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뗐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미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시작이란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열리게 돼서 때로는 험한 산과 같은 길, 산길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평지처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장애물이 많은, 문제가 많은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피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리다. 어떤 고백입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고향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죠. 누가 봐도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봐도 빠져나갈 길이라고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완전 막힌 상황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자들의 입을 그냥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막힌 길처럼 보이는 곳을 향해 스스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는 거를 이제 다니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죠.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시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저격할 수 있을까? 자기들의 실력 가지고는 일을 처리하는 것 갖고는 다니엘을 책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꾀를 낸 게 뭡니까? 30일 동안은 왕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법을 발의하자. 다른 신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령을 발하자. 이거 가지고 왕 앞에 가서 마치 왕을 높여주는 것처럼, 왕을 세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아첨을 해가지고 그 법령을 통과시켰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세운 법은 철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왕은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되고요,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왕이 이미 도장을 찍고 나갔는데 이 법 잘못됐어 하는 건 뭐예요? 왕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거죠. 왕에게도 흠이 있구나, 왕에게도 결점이 있구나, 왕에게도 잘못이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단 말이에요. 이 절대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도장을 찍어 내린 그 법령, 그 조서에는 다시 철회하거나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도 뒤늦게 알죠. 이 법이 다니엘을 저격하기 위한 법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고, 하루를 밤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다음 날 사자굴에 갔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 놓으셨고, 그래서 나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이 안에 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30일 동안 기도하되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좀 닫아놓고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어디 은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었던 거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런 믿음을 인정하신 거고요. 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도 다니엘의 삶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방향이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해?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해?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는 거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뭐라고 비난합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예수님이 못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요, 십자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그 일 감당할 수 있어요.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안 오시고 재림 때 오실 것처럼 구름 타고 오셨어 봐요. 영광의 주로 하늘에서부터 짠 하고 나타나셔 봐요. 우레가 막 치고 번개가 막 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어 봐요.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있나?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도록 허락하신 길은 그 길이 아니었으니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픔 그대로 느끼시고요, 외로움도 느끼시고요, 슬픔도 느끼시고요, 다 느끼시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 있으면,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어려운 길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뭡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 이것이 나의 인간 예수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드러내는 그 길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 그 믿음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요, 때로는 참 우리 하나님은 막힌 데서 많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좀 넓은 데서 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이렇게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잘 걸어가고 있을 때 역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막힌 곳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 막힌 길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보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 순간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기회의 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우리의 역전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거 이제 알겠고 발걸음을 내딛고 싶은데,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홍해 앞에서 모세의 고백을, 모세의 선포를 기억하며 우리도 똑같이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이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 속에 반드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고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우리를 상할 수 있는 그 사자의 입마저도 막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제 새롭게 하반기의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홍해가 나타날지, 어떤 요단강이 나타날지, 어떤 사자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하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에,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러니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막힌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내 앞을 가리고 불안이 저를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여시는 길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세처럼 우리의 삶을, 이제 새로운 하반기의 삶을 이어가게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